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더 많이 느끼죠.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생각한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마지막에 멈춰서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결과를 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서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된 길이 아닌가, 나는 왜 도대체 끝까지 가지 못하는가라는 낙심 속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세상은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끝났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큰 성취를 이루고 떠났고 어떤 이는 눈에 보이는 열매 없이 마무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진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을 결코 허무하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멈춰있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이끌어 올리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네겝까지, 동쪽 요단 골짜기에서 서쪽 지중해까지 그 모든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이제 신명기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가장 마지막이 이제 이 모세가 썼다라는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이 느껴지죠. 우리 마음이 참 먹먹해집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아니 120년이라는 이 평생을 들여서 사실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지금 마지막에 문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토록 헌신했는데 마지막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결말인가? 이건 새드 엔딩이죠. 실패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을 단순한 좌절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땅을 보게 하셨고, 즉 모세의 사명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뭐 굳이 비교하자면 제가 만약에 어딘가를 이제 열심히 또 사역하고 뭐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저는 큰 결과를 보지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목사야 네가 떠나면 언젠가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도 더 크게 막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교회는 더 부흥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예를 들자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내 때 이것을 못 이뤘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참된 사역자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년 내에 그 일을 보이십시오. 또 저의 길은 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좌절이 아니에요. 결코 네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사역하시는데 네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대에서는 네가 할 일은 멈췄지만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그 리더십이 이양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잘 보게 되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은 그 여정의 한 부분을 감당했을 뿐이고 이제 그 사명은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모세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모세는 떠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죠. 참 죽음마저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죽었다는 장면은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기적의 순간과 하나님의 이 열심히 모든 일을 다한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중보자의 자리까지 섰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던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회당에 가면 다윗의 별과 모세가 받았던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양대 산맥처럼 어찌 보면 모세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화려한 무덤도 장대한 기념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히려 더 큰 은혜죠.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장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존귀한 방법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묘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기념하셨어요. 모세의 인생은 뭘 알 수 있어요? 실패가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은 곧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이어가죠.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미 다음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한 사람에게 묶여있지 않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중심이지 우리 중심이 아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세대를 넘어서 흘러간다.
모세가 떠났지만 여호수아가 이어받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했죠. 우리가 성경 말씀 봐서 알 수 있죠. 결국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돼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오겠죠. 몇 년 남았는지는 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지금 인생의 한 중반 정도 왔다. 우리 중년의 나이에.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언제가 마무리될지 뭐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일에 은혜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 또 세상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충성된 자에게 반드시 맡기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지런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실천했으면 하는 내용은 잠시 좀 멈춰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중단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한계에 다다른 듯한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오히려 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깐의 멈춤이 더 큰 도약을 위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마지막 순간에 멈춰야 할 때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멈춰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맡은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능력과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이어가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가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교회가 때때로 인간이 머무르는 곳이라 흔들리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며 단대히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귀한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